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17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상반부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상반부까지만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희가 2025년 한 해 동안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4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함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소설에도 처음, 또 중간, 나중 어떤 그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어떠한 그 소설이나 어떠한 것도 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시작과 또 절정, 그리고 마지막에 해피엔딩 혹은 새드엔딩이라고 하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승전결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만, 그분만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영원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병들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영원한데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내가 가진 믿음을 자녀에게, 손자에게 대대손손 유업으로 넘길 수 있도록 마치 릴레이 하듯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자손과 손자 그 아래에 계속 유산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의 약속이 사람이 수명이 짧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은
천대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 그 대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은 나 당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다음 때, 대대손손 그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유산으로 넘긴다면 대대손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받은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모가 가진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그것은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손에게 믿음을 유산해야 된다라는, 유업으로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손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양육한다는 것, 넘긴다는 것,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왜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한다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 또 그것이 왜 감사한 일인가. 자, 그것은 믿음을 유산하면 그 유산받은 그 자녀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을 때,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을 어떠한 원망하는데 시간을 허송하기보다는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몰래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형들에게 의하여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는 팔렸어요. 그리고 낯선 환경,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귀한 아들이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얼마나 그에게 무력감을 주었을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형들의 배신을 당했다는 배신감, 또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움, 또 낯선 환경, 종이라고 하는 천박한 신분,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너무 낙심되고 체념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갖고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요셉이 애굽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디도 요셉이 원망하였다, 요셉이 불평하였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그가 하늘을 또 사람을 저주했다, 이런 표현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떠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아마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대 중동에는 구전문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그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치 이야기거리로 천일야화라고 하죠. 수많은 얘기를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문학이 된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럼 야곱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동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아마 이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형 대신하여 축복을 받고 또 형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던 그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이후로 그 삼촌 집에서 사는 그 20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아내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아마 그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계속 요셉에게 말하고 전달하고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처지는 달라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갔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종으로 팔렸거든요. 야곱 혼자 호를 단신으로 낯선 땅, 낯선 삼촌의 집으로 갔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이라는 낯선 환경에 종으로 팔려온 겁니다. 아마 요셉은 현재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내 아버지도 이렇게 나처럼 홀로 단신으로 삼촌집으로 찾아갔는데 형이 미워하여 형을 피하여 그 먼 길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그 간증이 요셉에게는 아마 큰 울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역시도 아마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한다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마치 보험처럼 그 자녀가 동일한 고난, 동일한 역경, 동일한 환난을 처하게 됐을 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자녀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한다면 그 자녀들 역시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그 자녀를 도우시는 거룩한 체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유산한다는 것,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또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이라는 신분은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후견인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부려먹으려고만 하죠. 필요한 대로 써먹으려고만 하지 누구도 종과 친해지려고 하거나 종과 사귀려고 하거나
종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신분, 어떤 신분인가, 어떤 처지인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를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며 주의 날개로 품어주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혼자 남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기근이 들고 그 땅에 농사가 되지 않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기근 속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형을 피하여 바다마람 외삼촌에게 갔을 때 그 역시 호롤단신이었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위경 중에 지켜주고 보호하셨으며 무사히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요셉 역시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부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역시도 깨닫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요셉 역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종이지만, 내가 지금 애굽까지 잡혀왔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 아마 뜨거운 풀무로 인하여,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그 위험한 환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졌죠. 그렇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길 바라며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일평생 함께 하시도록, 일평생 눈동자같이 감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고 그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애굽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외인이죠. 요셉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한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라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은 얻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범사에 형통했다는 건 뭡니까? 요셉에게 무엇을 맡기거나 무엇을 임무를 주면 그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오죽했으면, 자, 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과 밭과 그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디발이 잘해서, 보디발이 훌륭해서, 보디발이 하나님께 뭔가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은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외인일 뿐이에요. 그가 한 것이라면 요셉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샐러리를 하든, 영업을 하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일하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느 직장 속에 있다면 그 직장이 번창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가게가, 사업도 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영업을 한다 할 때 그 영업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돼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그 집과 그의 밭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그럴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의 입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더니, 요셉을 형통케 하시더니 그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더 잘 된다, 더 번창한다, 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방인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내 처지를 한탄하며 왜 나에게 이런 팔자, 내 팔자야 내 팔자라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여러분의 처지가 개선되고 여러분 처지가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끄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에요. 종으로 팔렸어요. 형들이 날 미워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팔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고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셨기에 애굽 사람들조차도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요셉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해야 하는지, 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들이 살면서 어떤 고난, 역경,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면, 그들의 복을 준다면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믿음을 유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거는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번 잘 됐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의 삶이 갑자기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 노비 생활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게 될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고난, 시련,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해피엔딩입니까? 야, 이겼다. 야, 잘했다. 야, 승리했다. 끝! 참 좋겠죠. 해피엔딩으로 참 마무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후에, 형통케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원수들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 주셔서 형통케 하셨죠. 보디발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 복받은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요셉을 시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준삼을 보고 끊임없이 그에게 구애를 합니다. 부정을 요구합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냥 주인 모르게 그냥 적당히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한 번만 이겨내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 고난 끝에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환난이,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유혹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끊임없이 넘실넘실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원수들은 밀가부로듯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낸 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계절이 바뀌고 또 끊임없이 또 다른 새가 도래하는 것처럼 원수들도 한 번 공격하고 실패했다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또 다른 시험하고 또 다른 유혹하고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들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다른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해야 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면 이제 됐다. 이제 거기서 자손가하여 아내를 얻고 재산 얻으면 이제 됐다.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 게 아니죠. 이제 그 땅을 벗어나게 되었고 또 그 땅을 벗어나면 형이 찾아온다. 세겜에서 그 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끊임없이 그는 우겨싸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번 잘 이겨냈다고 끝난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 뒤에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유혹이 계속 몰려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앞날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터인데 그때 그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또 한 곡에 넘었으니 됐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유혹,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유산하는 것, 내가 만난 그 믿음의 경험을 자손들과 공유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을 한 것처럼 자녀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처럼 나와 내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감시와 간섭이 있어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거룩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묶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 끝났다가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하게 하시고 그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나에게 복을 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낸 후에도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유혹, 또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을 잘 유산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